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을 다스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두려움과 씨름해야 되는 가장 우리 삶을 괴롭히는 감정 중에 하나이죠. 바울은 자기 영의 제자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가 소심하고 쉽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 마지막에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능력, 용기, 그리고 사랑, 절제하는 마음. 절제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통제하는 그런 능력으로 매하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의 영을 받지 않고 영의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장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데 있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아마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마 정신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싸워야 되죠. 두려움과 날마다 싸워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전쟁을 해야 되죠. 어떤 날은 두려움을 정복한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영혼이 고요할 때 행복을 경험하는데 두려움이 오면 불안이 찾아오죠. 불안이 오면 우리의 고요한 영혼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요한 영혼을 가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밀이에요. 근데 경험하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고요한 영혼 속에 불안이 깃들게 되죠. 염려가 깃들게 되고 특별히 어떤 날은 더 두렵죠.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용맹스러운 그런 왕이었는데 시편 56편 3절에 오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도 두려워하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을 보면 그런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심히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목회 초기예요. 32살에 개척했는데
뭐 젊은 날에 개척해서 그런지 참 괴롭게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괴롭히고, 또 만나서 얘기할 때 예수 빼고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누가 만나러 온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그래서 누가 만나러 온다 그러면 두려워요. 그래서 누가 만나러 온다 그러면 좀 미리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왜 만나러 오는지. 얘기를 안 하면 그 만나러 온다는 그 3일, 일주일 동안에 계속 생각해요. 왜 만나자고 그러나? 뭐가 문제일까?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나? 뭐가 잘못됐나? 이런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목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연락할 때는 미리 얘기하세요. 왜 만나러 오시는지. 누가 만나러 오면 힘들어요. 어떤 분은 깡패 같아요. 와가지고 안 도와준다고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냐고. 거의 깡패예요, 깡패. 맡겨놨나?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잘 안 만나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멋있게 보이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만나야 되고 기도해드리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보통 어려운 경험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설교만 끝나면 팩스를 보내요. 요즘 팩스가 없지만 팩스를 보냅니다. 그것을 설교라고 했느냐? 어떤 사람은 찾아와가지고요, 제 아내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 온 것은 당신 남편 괴롭히러 온 거야. 네, 목회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 손자가 어제 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 예배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 그 시댁 쪽에 그 고모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손자는, 이든이는 목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미치겠더구만,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물론 그분이 이제 제가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물론 기쁜 일이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이분이 기도하시나.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몸이 원치 않는 병이 찾아올 때 수술을 받아야 하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본인과 가족들은 두려운 거죠. 나이가 드는 것 두렵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두렵습니다. 갈수록 몸이 나약해지고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진짜 부자는 근육 부자다. 그래서 지금 근육 좋은 분들 보면 부러워요. 우리 오은철 목사님 다리 근육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통통해요. 네.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해야 돼요. 또 극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돼요. 근데 좋은 소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날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고 용기 있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좀 정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인지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해야만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전혀 두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좀 보세요.
나중에 엘리야가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야가 이사벨의 한 말을 듣고 두려워서 그가 광야로 들어가죠.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떨어노라. 저는 이제 공황장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32살에 개척하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찾아왔는데 고통스러운 겁니다. 공황장애가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서 코스타에서 같이 이제 동행한 분인데 비행기 타면 1시간인데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서 아주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시카고에 오시더라고요. 저도 공황장애 경험할 때 비행기 타는 게 정말 두려웠어요. 비행기 탈 때 제일 두려운 게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할 때. 그때요 막 소리치고 싶어요. 잠깐 저 나갈게요. 이렇게. 그 고통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니까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공황장애 얘기하고 그러면 신앙이 없다 그러고 막 야단치는데 그건 인간의 실존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닥터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이 닥터인데 갑자기 공황장애 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막 딴 데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닥터인데 처방약을 써주면서 이 약 좀 달라고. 닥터니까 알거든요. 무슨 약을 써야 하는지 알아요. 한 정신신경과 의사는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패닉 어태크라고 찾아온 거죠. 그때 옆에 있던 친구 의사가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이륙하기 전에. 이륙은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두려우면서도 계속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쉽게 안 죽더라고요. 네. 계속 비행기를 타고 집회 다니고 선교 다니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내 스스로에게 또 두려울 텐데 나 한번 죽나 봐라. 안 죽을 거다. 그리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진짜 안 죽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떤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20대 자녀들 가운데 MZ 세대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또 소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가서 거의 1년 안 정도 되면 경험해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해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을 때, 책을 보기 시작했죠. 엄청 공부를 했어요. 제가 거의 반의사예요. 정신기과 의사가 다 된 것 같아요. 진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 오는가? 왜 목사한테도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냥 두려움이 오면 갑자기 온몸이 확 그냥 식은땀이 나면서 그냥 피가 확 거꾸로 오르는 거예요. 숨을 잘 못 쉬겠고요. 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통역 같은 거, 신자들 통역하다 보면 약간 신자들이 거짓말 하거든요. 근데 나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닌데 거짓말을 통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 제가 하신 건 아니지만. 이게 이민 목회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무렵에 이제 책을 보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무지에서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분을 책을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창문에 막 하얀 게 움직이면서 막 귀신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가 또 이렇게 잠깐 보면 막 하얀 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어린아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전기불을 켜고 이 유리창가에 전에 없었던 게 저게 뭔가를 볼 것인지 아니면 밤새 두려워할 것인지. 그리고 딱 스위치를 켰더니 보니까 엄마가 자기 모르게 유리창에다가 수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확 사라져버려요. 정체를 아니까. 무지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티토 리비오는 역사가인데요. 두려움은 우리의 무지에 비례한다. 올바른 지식이 두려움을 물리치죠.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왜 무엇인지 사로잡히는 건 좋지 않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정체를 좀 파악하고요.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왜 두려워하는지 자기 마음도 좀 들여다보고요. 그러면 신비롭게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고 극복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마음의 근육, 생각의 근육이 점점 생겨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들을 더 전략적으로 더 빨리 극복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래도 정 힘들 때는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닥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받으셔야 돼요. 도움이 필요해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사 선생님 찾아가라.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라. 상담자를 만나라. 그것도 하나님 문서인 거죠.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또 두려움이 뭘까? 오늘 두려움에 관한 사실 제가 말씀을 제대로 나누려면 몇 주 걸리지만 오늘 여호수아 1장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적용만 잘하면 오늘 많은 문제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첫째로 신뢰하던 사람을 상실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죠.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의지했던 지도자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의지했던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에게 큰 상실이 생긴 거죠. 그가 죽은 거예요. 상실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상실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의지했던 남편, 사랑했던 아내, 또 신뢰했던 어떤 사람, 이렇게 떠날 때 고통스러운 거죠. 상실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애도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필요해요. 눈물도 필요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상실 후에도 우리는 잘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잘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혼자 사는 분들 많으신데요. 가끔 그런 분을 만나거든요. 목사님, 제 남편 없으면 저는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아니, 잘 살아셔야 돼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성공하지 않았냐 묻지 않으실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 물으실 거야.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내 인생을 살았느냐. 물론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다 살아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무거운 책임이 하루아침에 주어진 거죠. 여호수아 정의지를 보시면 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엄청난 무거운 책임이죠. 무거운 책임, 참 무거운 짐이에요. 저기 담임 목회자를 보니까 이 담임 목회자의 어려움은 무거운 짐이죠, 짐. 이건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회사 사장님들, 짐이 무겁습니다. 어제도 한 번 만났는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2주마다 줘야 되는데 금방 돌아온대요. 2주가 금방 돌아온대. 그것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월급 줘야되면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십니까? 사장님 욕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도 얼마나 짐이 무거웠으면 하나님께 저 죽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무거워 견딜 수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모세도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이에요, 살아간다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 항상 나쁜 것만 아니죠.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하고 같이 강을 건너는데 처음 건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건널 수 있는 강인데 건너려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무거운 돌을 안겨주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그냥 건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거운 돌을 안겨주니까요. 언제 물어봤지. 왜 이렇게 돌 안겨주냐고. 가면 안다고. 중간중간 하니까 급류를 만나요, 급류를 만나는데 그때 큰 돌이 없으면 그냥 휩쓸려 떠나려 죽는 거죠. 무거운 돌 때문에 흘러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죠. 또 무거운 짐이 우리를 축복해줘요. 우리를 살리기도 해요. 전다신 전기를 읽어보면 한번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죠. 선다신이 그냥 갈 수 없어가지고 그를 업었어요. 업고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앞에 지나가던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쓰러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하다가 몸에 땀이 나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사명이나 남을 돕다가 우리가 더 건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내분들 참 밥하기 힘드시죠? 저 남편, 이 남편, 저 남편이 아니지, 이 남편, 이 자식들 내가 밥만 안 하면 진짜 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분이 꽤 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무슨 밥이 제일 맛있냐고 그랬더니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좋아요. 근데 그 밥 해주기 힘든 남편과 아이들이 다 떠난 다음에 혼자 살아보세요. 그거 힘듭니다. 왜냐면 그래도 남편 밥 해주고 아내들 밥 해주느라고 열심히 음식도 하죠. 그거 안 하다 보면 그냥 대충 먹잖아요. 대충 먹다 보면은 몸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 아이들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은 이제 남은 것도 먹다 보니까 살도 찌면서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때는 암이 나오던데 암이 안 나오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죠. 사명이 뭐죠? 사명이 하나님께 맡기신 심부름이죠. 이 땅에 보내 이루게 하시는 심부름, 과업이죠, 과업.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과업이 주어진 겁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 모세의 수정대로 살면서 모세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 걸 알았죠. 중요한 사명을 맡을 때 두려운 건 당연한 거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을 가능하면 온몸으로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야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제 아내도 저도 수술실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다녀오신 분 계실 텐데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지식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위험한 교통사고. 그 외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 주위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수술하다가 수술 중에 돌아가신 분 아무도 없었어요. 때문에 수술 들어갈 때 그 지식이 있더라고요. 들어갔다 나오면 다 부활해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이제 우리에게 또 두려움을 물리치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죠. 두려움에 직면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고요.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함으로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두려움을 정복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해야 할 까닭은 두려움을 정복한 후에 경험한 놀라운 축복들과 삶의 보람들과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정복하게 만들죠. 오늘 두려움에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죠. 마르코스 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낭떠러지에 멀찍이 떨어지게 하고 가장자리에 너무 바짝 붙어 운전하다가 당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준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재난이 얼마나 바짝 다가갈 수 있나 보는 게 아니라 힘 닿는 한 어떻게든 재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다.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울타리와 같은 일정 영역을 만들어줘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준다. 근데 생각보다 두려움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두려움은 부정적인 면이 많죠. 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첫째로, 두려움을 정복할 때 문제는 축소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전사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극대화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극소화시켰죠. 왜? 두려움 때문에. 민수기 13장 32, 3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문제를 극대화시키죠.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면 정확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모든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기회를 극소화시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면 그 열등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뭐든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력감을 갖게 되죠. 근데 두려움을 정복할 때 문제를 축소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땅을 구입하게 될 때 땅에 이슈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절대로 구입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은행에 있는 분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은행에서 절대로 융자를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엄청난 기회라고. 어려움도 있지만 엄청난 기회라고. 기회. 그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뭐 했어요? 그래서 얘기해서 장로님들 이 땅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403만 불을 제가 이 땅 때문에 잃어버려도 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괜찮습니다. 해보십시오. 우리 장로들 좀 훌륭하죠?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403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이고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헌금인데 모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렇게 모험하지 않았다면 그때 이거 결정할 때 나 머리가 뽀개진 줄 알았어요. 진짜 뽀개진 줄 알았어요. 이건 뭐 보통 여러 가지 위험이 막 한꺼번에 있는 거죠. 시청과의 문제, 뭐 교단과의 문제, 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근데 문제만 보면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을 정복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두려워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못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 건축할 때도 얼마나 일이 많았나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건축하는 모든 과정을 미리 보여주셨다면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노 땡큐. 근데 일단 시작해놓고 보니까 뭐 흙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4,000 추럭을 내보내는 거예요. 4,000 추럭을 한 추럭마다 500불씩 줘야 되는 거야. 이야, 진짜 하늘이 노랗더구만. 그런데요, 그 두려움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선교 사역도 갑니다. 어제도 우리 선교팀들이 로사리또 갔다 왔는데 26명 갔다 왔는데 나중에 뭐 저한테 그 사진 보내왔는데 너무 놀라운 일을 하루 동안도 하셨더라고요. 뭐 미장원, 또 네일 아트 하는 거, 뭐 그냥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음식도 접대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요, 그 힘들 때도 비행기를 타고 계속 집회를 다닐 때 이거 뭔지 아세요? 근데 그것만 고비만 넘기면 가서 집회 가운데 가서 경험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 타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고 만약 안 탔다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선교를 가서 경험하는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누린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영적인 근육이 늘어나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저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두려움을 정복할 때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돼요. 비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해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꾸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비전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사명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지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즐겨요. 웬만하면 안 죽어요. 네, 저도 비행기 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하면 죽나 봐라 봤더니 안 죽더라고요. 나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목사님 아직도 괜찮냐고.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사람이 즐겨요. 또 어려운 고비도 이겨내고 또 수술 후에 또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을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죠. 믿음이 뭐죠? 믿음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히브리 10장 38절 39절을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전복할 수 있어요. 우리 시선이 중요해요.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린 그림자만 보고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10분 23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다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고백인데,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이 영어성에 보면 재밌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들었어요. 죽음의 그림자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움 뛰어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도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바라볼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바라봤죠.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죠. 민수기 14장 9절을 보세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래도 낫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전만 추구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결혼하겠습니까? 아이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부딪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런 말 했죠. 안전이란 대개 미신이다. 그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은 이제 탈버스 공부할 때인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이스라엘 학생들 데리고 가는데, 그때도 뭐 이스라엘 또 전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안전한가. 이분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안전하지 않은 게 뭐냐면 집에 있는 거래요. LA가 안전하지 않대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어디서 제일 많이 죽죠? 침대에서. 선교지에서 죽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삶을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참 메가다 장관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이 지구상에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There is no security in this world. In this earth. 이 지구상에서 안전한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제 기회만 있을 뿐이다. But opportunities.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면서 과감하게 우리 인생길을 도전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두려움 저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축복들,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보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애 가운데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보면서 과감하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을 통해 두려움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언제나 사랑의 두려움 내어 쫓나니. 사랑 놀라운 힘이죠. 어머니들의 사랑, 부모님들의 사랑, 또 우리 소방대원들 그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코비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닥터들, 우리 간호사님들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다 피하는데 환자들 만나시고. 왜? 사랑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믿을 때 우리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죠.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이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냥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만이 믿음이 커지고 두려움을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노력하세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도전해 보세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직면해 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그 두려움에 직면해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요.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죽었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셔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안 하시는데 참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요? 뭐가 억울해요? 이렇게 뭐가 섭섭한 게 많아요. 이미 죽었는데. 이게 십자가 영성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닥터들이 다양한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도 정복하고 염려도 정복하려면 다양한 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다양한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그때그때 적합한 것들을 사용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필요해요. 인생의 시즌만이 다르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드신 대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뭐 두려워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시험을 봐요. 두려워하는데 못해요. 여러분들 용감한 분들이에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 용감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남미에서 또 이민 오신 분들, 이야 대단한 분들이죠. 정말 대가리가 단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놀라운 분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거 많잖아요. 칠레, 아르헨티나, 여기서 또 미국, 파라과이, 브라질, 이야 대단한 분들이세요. 콜롬비아, 볼리비아, 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민자들을 참 존경해요. 제가 이민자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디아스포라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자랑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안 들어간 사람도 있어야죠. 지금 오라는 데도 없어요. 다행히도 감사해요. 가장 연기를 바라시는 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다니엘 11장 32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명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영명을 떨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압니다.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두려움을 압니다. 많은 지도자들의 두려움도 압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복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움직여서 우리를 가끔 괴롭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광야 저편에 십자가 저 뒤편에 있는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을 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